가까이 가지 못하는 성공 아니요,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는 예배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 아니요, 내 만족한 것, 그때 하나님 곁에 계심을 알 수 없다면 만족일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분 안에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소서. 고백합시다. 눈을 감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오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니까 그립고 보고 싶고 아쉽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몸인 게 자꾸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희 아버지가 저렇게 어려우신데 내가 밥이 넘어가겠냐 이런 이야기하고, 네 동생이 그런데 지금 내가 밥이 넘어가냐 이런 얘기 종종 하셨어요. 요새도 하나요? 그 뭐 가족이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내가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영상 계획을 3주 전에 세우고 3주 동안 이제 사진도 받고 메모도 여러 번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그때 이제 준비한 본문입니다. 3주간 묵상하면서도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제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공부한 것으로 떠드는 거야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런데 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교라고 할 수 있는가, 거의 오늘 새벽까지도 그렇게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왜 그러는지 제가 알았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정신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목사가 그건 모른 척 하면서 앞에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와 있는 척, 그것도 답답하니까 어느 교회는 사진이라도 붙여놨다던데,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척 설교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은혜가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데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속상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공동체라는 속성이 참 독특합니다. 제가 20년 홍정길 목사님을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뵙진 못했지만 있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지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어쨌든 최근에는 심심하신가, 또는 죄송합니다만 어른들이 안 하시던 일 하면 빨리 천국 가신다는데 그러려고 그러시나, 생전 안 하시던 그렇게 글을 자주 쓰세요. 어제도 음악을 올려주시고 찬양을 올려주시고 공연을 또 올리고 격려 말씀을 주시고, 왜 그럴까? 홍 목사님이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계신데, 남서울교회에서 개척하셔서 20년 목회를 하셔서 거기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남서울은혜교회를 또 개척하셔서 또 20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교회의 원로 목사를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아주 특이한 기록입니다. 총회장을 2번 했다 3번 했다 뭐 그런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앞에서. 그것도 귀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목회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어른들이 보시기에 지금 후배 목사들이 정말 어려운 때구나 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어렵다고 보실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거든요. 저희가 다 뭐 어르신 고민하시게 하겠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만나서, 내 부모님도 이렇게 자주 못 만나고 내 형제 아들 딸도 이렇게 자주 못 만나는데 일주일이면 몇 번씩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일 점심이라도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셨다는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눈물 나고 밥이 넘어가나 싶게 어려운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가족인 것이 맞다, 오히려 흩어져서 확인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다투는 경우가 많죠.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직장도 많이 휴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이혼도 늘어나고 그런다는 서양의 그러한 통계도 있던데, 가족이니까 이런저런 것이 갈등이 부딪히면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하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또한 그럴 수라도 있어서 감사한 것 아닐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우리 사실은 다 알고 보면 남남이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로 피 한 방울 섞인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거 어찌 가족이 되냐 말이죠. 이 가족을 누가 주셨는가? 부인할 수 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좋게 쓰지 못하고 좋게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교회 가족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왜 가족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형이잖아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이 저는 좀 찬성할 수 없는데,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읽으면서 자꾸 조금 멈칫멈칫해서 읽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어 원문에도 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돼 있어요. 다 그리고로 붙어 있는데 15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리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더니 한 몸이 평강 때문에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평강을 위하여는 앞부분에 붙습니다. 너희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존재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오히려 이 뒤에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어구입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어구인데,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평강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앞에 조건이나 이유나 목적이 자꾸 붙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교회가 왜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봉사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교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한 몸은 사라지고 선교가 남고 예배가 남고 봉사가 남아요. 그게 더 중심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한 몸이 중심이에요. 한 몸이. 한 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강도 이루어지고 용서도 이루어지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한 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르다는 단어, 칼레오라는 단어, 야외 부르는 그런 뜻입니다. 이리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레오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헬라는 에클레시아다. 신약 성경에 114번이 나와가지고, 에클레시아는 뭐냐? 에크, 밖으로. 밖으로라는 것은 뭐 문 밖으로 냈다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 from이에요. from, 그것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 콜, 불렀다 그래.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불러냈다.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을까요? 세상은 절대로 이 한 몸 된 교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할 수 있으면 불러내지 않고 그 속에서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아내가 깔깔깔깔거리면서 뭐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학이 춤을 춘다고. 학 아시죠? 학. 목 긴 거, 그 하얀 거 학. 학이 무슨 춤을 추냐? 그 결혼춤을 추는데, 마음에 드는 암컷 앞에 가서 수컷이 막 춤을 춘대요. 이러고 춤을. 예, 학춤. 우리 저기 옛날 사극 보면은 선비들이 도포자락 입고 춤는 것처럼 꼭 그렇게 춰요. 다리를 한 발을 들고 어정어정하게. 그러면 암컷이 이걸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들면 같이 춤을 춘대요. 마음에 안 들면 춤추다가 다리 부러지겠네. 그래서 마음에 들면 같이 춤을 추면 그렇게 짝이 돼서 평생 둘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이해되죠. 평생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비군 훈련 옛날에 가보면 요새는 안 가지만, 이 남자들 하는 얘기 들으면 아주 못돼 먹기가 그지 없어요. 별놈의 얘기를 아주 무슨 무용담하듯이 그냥 그렇게, 특히 도박술, 이성에 관한 얘기를, 성에 관한 얘기를 아주 그냥 그 무슨 자랑하듯이. 그래, 나는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매들도 그런데 난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가 저기 강남 어디에 있는 학교 무슨 거기 어쩌다가 애를 잘 줘서 학부모 회장을 했는데, 그분들이 참 예쁜 옷 입고 화장 잘하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남자 얘기들을, 이상한 얘기들을 한대요. 제가 믿기지 않았어요. 자매도 그래? 그래서 안심했어요. 다 나쁘구나, 이렇게 나만 나쁜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런 곳에서 부부가 평생 서로 살아가면서 하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이해나 되겠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야 하는데,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지 설명이 되겠느냐고요. 가치가 다르고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불러내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중심을 잃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도 명절 돼가지고 친인척 잔뜩 모여가지고 거기 모이면 맨날 뭐예요? 화두가 돈! 다 화두가 돈이에요. 돈이 신이고, 그거 모으느라가 평생 살다가 돈에 종이돼서 살다가 죽을 땐 그게 누구 것이 되는지도 모르고, 물려주면 다 내 건가요? 그것이 아이를 건강하게 할 재치일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고 나눈다, 뭐가 통하겠어요? 그러니 불러내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오래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디로 불러내느냐 말이죠. 여행 가려고 가방 쌌습니다. 가방 들고 나섰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여행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어디로 가야지요? 어디로 가는가? 이 성경은 어디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15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 몸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또는 into,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call into one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몸을 향하여
그 안으로, 한 몸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만 말하면 안 되고, 같이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이게 프롬입니다. 엔클레시아를 얘기해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엔클레시아. 그런 단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칼레오 뒤에 N을 붙여요. 칼레오, N, 에이스, 소마. 그래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부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몸을 향하여 갔다는 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을 향하여. 거기에 이것저것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골치 아파집니다. 그걸 하느라고 한 몸이 깨져요. 그럼 교회에서 언제 다툼이 일어나요? 주방에서 불고기를 하느냐 돼지 불고기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둘 다 하면 되는데, 전 다 잘 먹는데 그것 때문에. 언제? 국내 전도를 가냐 해외 선교를 가냐, 언제? 원래를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 두 달에 한 번에 할 거냐. 원래인데 왜 두 달에 한 번 하냐. 월이니까 한 달에 한 번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해도 잘 안 모이니까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잘 모이자. 둘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한 몸으로 부름 받았는데, 원래를 위하여 한 몸을 부름 받으면 원래 때문에 한 몸이 깨져요. 그럼 한 몸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있는 이 흉악한 강도가, 여러분 강도입니다. 얼마나 흉악하면 그 십자가 처형을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 끔찍한 N번방 박사방 여기에다가 5만 가지 강도를 다 붙인 것만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 흉악한 놈이 예수님 옆에서 둘이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습니다. 저 밑에는 아주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기고만장한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군사들이 낄낄거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뭐 흉을 봅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막 비난을 하죠. 뭐 좋은 말 했겠어요. 강도가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 아마 별 끔찍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가 그걸 담으라고 제지합니다. 그 고통 중에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끔찍한 모든 생애를 다 지우시고, 그 한마디 때문에 그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예수의 그 끔찍한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또 다른 끔찍한 그 강도의 몸을 다 치우고 한 몸으로 불러내십니다. 요 바로 앞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찾아보세요. 한 몸이란 게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이 말씀은 결혼식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부 관계를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잘 못 배워요. 왜? 말씀드렸듯이 세속 기준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에 있다, 네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뭐 왜 나한테 이러냐, 우리 집 갔으면 저 집 가자,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세속 기준으로. 그런데 성경은 세속 기준을 지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기로부터 불러 나왔다고, 예수님의 한 몸이 된 성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비유를 하는데, 이런 비유라는 게 뭐죠? 너무나 쉽고 분명한 것에 비추어서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망이 있다, 이게 좀 알 것 같지만 어려우니까, 봐라, 해가 떨어지면 캄캄해서 어두운 것 같지만 반드시 해가 지지 않느냐. 그러니 이 어려움이 지나면 잘 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면 해가 뜬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부부가 되는 게 뭐냐? 22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왜 어렵냐면 세속 기준을 가지면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자는 뭐라 그래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떡이 생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뭐라고? 22절, 남편이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에 되는 머리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쉽고 분명한 거예요. 복종하면 돼요. 복종.
복종이 뭡니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 복종이 아니죠. 설득이죠. 용서하십시오. 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용서해요? 그건 설명이에요. 설득이에요. 복종은 나빠서 용서할 수 없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세속적으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용서할게요. 이게 복종인 겁니다.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고, 예배하라 하시니 예배하고, 헌신하라 하시니 헌신하고, 기뻐하라 하시니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뻐할 상황이에요 주님?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그런 거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남편들은 머리가 빠가라. 이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복종하기가 어려워. 제가 봐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보 같은 남편이 천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봐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24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주셔서 자기 몸을 삼으신 거예요. 어떻게? 25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6절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흠이 없게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니까 흠이 너무나 많아.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흠이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내가 여성하고 결혼했는지 여우하고 결혼했는지, 이거면 다행인데 어떤 남편은 아내가 여우 같다고 안 하고 늑대 같대요. 너무 무섭대요. 삶 속에서 그냥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쉬지 않고 잔소리하고, 이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내 몸 주어서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몸을 바치실 만큼 아름답습니까? 순결합니까? 충성됩니까? 진실합니까? 한결같습니까? 어쩌면 조석지변으로 그렇게 쉽게 바뀌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않고 그 몸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진리처럼 남편도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주셔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그 흉악한 범죄자를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의 모든 죄가 씻기고 거룩하게 됐어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짧은 찰나스의 시간 사이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게 하나 없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성도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는 흠이 없고 티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오늘 새벽까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씀을 못 전하게 해갖고 끙끙거리면서 잠을 못 이루다가 자다 깨다 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늘 하는 그 고백을, 참 이게 심파 같은 고백이거든요. 주님, 저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목사의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저는 마른 막대기 같고 지팡이 같고 나무 조각 같지만 성령의 역사사 우리 성도들에게 감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심파 같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 늘 하는 이야기.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침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로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의 심령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잘 돼 있고 잘 헌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몸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부름받았는지, 깔레오엔 엔클레시아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 얘기, 이건 뭐 남들이 하니까 많이 하지 말고 하긴 하되, 한 몸으로 부름받았던 이야기, 이 더 중요한 초점, 여러분 짐 싸는 게 초점입니까? 거기를 가는 게 초점입니까? 왜 짐을 싸요? 거기 가기 위해서 싸잖아요. 그럼 목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출발을 얘기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떠났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군병들이 그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군중들과 함께 외치다가 그 되어가는 일을 보고 참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그로 인하여 그 살인자들이 예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 죽이고 그리스도인들 괴롭히고 가두고 그러다가 그 무슨 열심인지 일주일 이상 여행을 해야 가는 그 먼 길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가 3일 뒤에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뜰 때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강건해서 즉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즉시로 그리스도의 귀한 몸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어땠는지, 나에게 어떤 속상한 얘기를 했는지, 나를 얼마나 억울하게 대했는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나한테 잘해줬는지, 여기에 너무나 많이 집착을 해요. 성경을 비교해서 읽기를 좋아하는데 읽을 때마다 좋아서 그렇게 쓰다듬는 본문이 있어요. 너무 좋아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면서 세리 마태 얘기합니다. 마태가 성령의 은혜로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앞엔 세리를 붙인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 거죠. 난 세리였다. 이 얘기는 나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하던 세금쟁이였다, 그 뜻이에요. 우리한테 느낌이 잘 안 오죠. 나 일제시대 순사였다 그래 보세요. 나 일제시대 순사였다. 그 시대 살아보진 않았지만 영화로 많이 봤잖아요. 일제시대 순사가 얼마나 나쁜 놈들로 그렇게 비칩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다가는 누가가 셀로딘 시몬을 적습니다. 베드로 시몬 말고 시몬이 하나 더 있는데 그는 셀로딘이다. 셀로딘은 흔히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 시대 독립투사예요. 예수님의 열제자에는요, 바로 조금 전까지 일본 순사하던 놈하고 독립투사하던 분하고 같이 제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본 순사하던 놈하고 독립투사하시던 분하고 놈과 분이네 같이 제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빨래했고 같이 잠자고 추우면 끌어안고 자고 3년 반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제자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시겠어요? 이가 갈린다고, 난 그 사람 쳐다도 안 본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누구에 대해서? 예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몸에 대해서, 예수께서 흠없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다고 하신 그 성도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랑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앞으로 나한테 그럴 거라서, 과거에 나한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과거를 문제 삼으면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생각해요. 너희들 보느냐, 저기 로마의 세금쟁이와 독립운동하겠다고 칼 들고 다니던 놈이 같이 제자를 하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교회다. 한신대학에 김정준이라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구역학 교수님이었는데, 한신이 학교가 독특해요. 흔히 하는 대로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극도로 진보가 나갔던 곳이 한신대학인데, 또 거꾸로 거기에는 극도의 보수주의 신학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 그저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그분이 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두 계열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어느 날 김정준 교수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가셔가지고 신학생들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 시간에 묵묵히 보더니 거기는 나라 사랑하는 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한국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신학교 교기와 태극기가 같이 있는데 교기로 갑자기 가더니 주머니에서 면도칼을 꺼내서 가운데를 쫙 찢더라는 거예요. 교기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십자가 반으로 자르는 것과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 학생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교기를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두 쪽 나고 있습니다. 여기 실과 바늘이 있으니 우리가 같이 꼬맵시다. 꼬매려고 해야만 한 몸이 돼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우리는 존재가 한 몸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꼬매려고 해야 돼. 꼬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난 정말 저분하고 말을 섞기가 싫어요. 안 섞여. 나랑 달라요, 성격이. 그래, 꼬매야 되는 거예요. 실과 바늘로 꿰매서 묶어서 당겨서 흩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지 않으면 조각조각 나요. 어느덧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교회가 세속주의에 있는 분리주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호남과 영남이, 이북의 사람과 이남의 사람이, 진보의 정치와 보수의 정치가, 구세대와 생세대가 흩어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 말이라도 제가 정신 못 차리면 지워버리고 귀를 씻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이런 분리주의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엔클레시아, 그리스도의 한몸됨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다 지난 것?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날 거예요. 죽어버린 거.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지만, 8절, 그게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 행위를 9절 벗어버리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바뀐 지 오래입니다.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왜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산다 합니까?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이제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신 데서 온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끔찍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13절,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어디서 왔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주사 우리를 용서하신 데서 온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면 돼요. 어떻게 용서해요? 간단해요.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면 돼요. 15절 마지막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게 사라지는 거는요, 상황이 나의 못 미친다 그래서 그래요. 좋아하는 아이를 만났는데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공부한 것보다 시험을 잘 봤대요. 자랑이다 이놈아. 좋긴 하죠. 자기 공부한 것보다 잘 봤으니까. 일한 것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은 것 같대요. 좋지요. 그런데 공부한 것보다 안 나왔다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일한 만큼 못 받았다 그러면 가서 고발하고 신고하고 재판을 벌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았을 때 나오는 거지, 내가 사실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아, 그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영상을 5번을 봤는데 점검하느라고 계속 눈물이 나서, 영상 보자마자 울면 어떻게 설교를 하나 고민하다가 눈물이 나지 않는 방법을 6번째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배경음악이 우리 교회 금요 찬양 음악인데,
그 속에서 인도하고 노래 부르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감동이 사라지고 짜증이 오더라고요. 저 부분 호흡이 이상하네. 저 부분 틀렸네. 아, 저기 왜 말을 더듬었어. 이게 나오니까 오늘 보신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또 보고 또 보세요. 그러면서 왜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사라지고 짜증이 확 나요. 그래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못했는지 실수인지 이거를 발견하는 것부터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 눈물 나는 건 여러분의 글과 편지가 아름답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존귀하고 그 일을 애써서 몇 주 동안 참 작은 건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영상 편집할 줄도 모르는 우리 전도사님이 배우면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제 많은 실수가 다 덮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실수가 그렇게 덮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맙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교회의 아름다움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강도였다가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고 군인과 같았다가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감사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